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사모하는 영혼을 풍족히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사랑해 그 사랑에 우리가 안기길 소망합니다. 어떤 말로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또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의 가장 큰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 거기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기간을 지나가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곡의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리고 이 웨이메이커라는 이 찬양 나누는 동안 정말 찬양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아멘.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 안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할렐루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그분이 지금 여러분이 거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는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는 나 경배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할렐루야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나 경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You are here.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Amen.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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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아멘. 나 경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마음 치료하시는 나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아멘. 나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할렐루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찬송,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부활, 나의 기쁨,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수요 성경 공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정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며 어려움의 기간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의 그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그것도 계시록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에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였다면 이 계시록은 또 다른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할 때에 수많은 14만 4천의 많은 수를 상징하는 그 성도들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본 것입니다.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마음에 주목할 수 있습니까? 장차될 일들이 아무리 고난이고 환난이 될지라도 그것이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좌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습니다. 임봉한 책이 들려 있습니다. 요한은 그 임봉한 책을 뗄 자가 없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뿔이 승리하신 어린 양이 그 임봉을 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7 임봉이 떼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랬더니만 흰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재앙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지니까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많은 환난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이제 7번째 인이 마지막 인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천사가 내려와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때부터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첫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은 성도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동일하게 그 환난의 과정들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인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묶여있는 결박이 풀어지고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길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이 땅에서는 환난이지만 하늘에서는 영적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인봉이 떼어지듯이 결박이 풀어지고 이제 그들이 땅에 묶여 있다가 자유가 되고 그 애굽을 떠나는 백성들처럼 죄악의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새 땅을 향해 가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새 땅에 새 하늘이 그들 앞에 도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역사도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재앙에서부터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져 있는 그 가정은 죽음의 신이 지나갑니다.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있더라도 고센 땅,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는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삶에 묶여있는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럼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니까 일곱 번째 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긴 게 아니라 일곱 나팔이 담겨 있습니다. 일곱 나팔이 담겨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과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7일 동안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았던 마지막 7일에는 다시 7바퀴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에는 다시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인봉이 떼지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제 7번째 인이 떼지니까 그 안에 다시 작은 7개가 들어있습니다. 7 나팔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7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정말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바다에 떠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다 파괴되는 이런 엄청난 환란이 미쳐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이 나팔을 일컬어서 화 있을 것이다. 이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환란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6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조그만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책과 두 증인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교회가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들고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번째 인이 떼지고 7번째 인이 떼지기 전에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교회의 보호라는 겁니다. 이제 6 나팔이 부러지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은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책과 두 증인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7째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이 7째 나팔의 내용은 7대접입니다. 이제 7대접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회개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일곱 나팔은 불려졌지만 일곱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듯이 이 마지막 전쟁, 이 여자와 여자가 낳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용과의 싸움, 이것은 계시록의 카이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자가 광야로 쫓겨가는 겁니다.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 마지막 전쟁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의 여인은 누구냐?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로 볼 수도 있고 교회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세상은 세상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이 두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부여받은 이 첫 번째 짐승이 온 땅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갖고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짐승이 사라진 뒤에 두 번째 짐승이 다시 그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고통스러운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의 용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지만 그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그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떡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는 이 에이전트, 짐승을 정말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자기 감정대로 이 자기가 세상을 짓밟고 있는 이 두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에게 그 권세를 부여합니다.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요, 성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정권대사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는 내 이름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이해할 때에, 그러니까 정권대사의 개념입니다. 성부 하느님이 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3위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과 똑같은 영적 세계의 패턴으로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이 특징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짐승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이 42개월, 그러니까 3년 반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이 환난 속에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짐승의 권세 아래 다 머리를 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지만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일어나서 정말 새끼 양처럼 두 뿔을 갖고 용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정말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에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책이 기록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지 못하던 때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이 초대교회가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몇십 년 후에 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으로 인하여 이 짐승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제 엄청난 고난을 지나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당장 앞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닥쳐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로 임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66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거래가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벌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백신을 받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신 속에 액체로 되어 있는 인증표가 사람들 몸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마나 이 발목에 666표를 맞는 것처럼 받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바코드 전부 다 666 프레임 안에 있다는 겁니다. 666 번호라는 겁니다. 바코드의 처음과 끝,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것이 666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6개의 숫자들이 들어가면서 물건들을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바코드가 없으면 우리는 상거래가 어려울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코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입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의 성도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14만 4천이라는 게 정확하게 1명, 2명 해서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느냐? 우리는 성경의 숫자들을 그렇게 풀어갈 수 없다는 것들을 이미 배웠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천이라는 단어와 만이라는 단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정확하게 1000명이고 정확하게 10,000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12지파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과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읽었던 6번째 인이 끝나고 하나님의 큰 천사가 와서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 그 도장이 찍혀진 사람 이 14만 4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인을 맞았던 14만 4천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14만 4천은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온은 눈으로 보이는 시온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들이 시온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전 영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마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짐승의 우상에 머리 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인을 받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마귀의 표를 받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배하며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참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입니다. 애굽 왕과 정말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세력 앞에, 바벨론 왕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은 그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의 싸움으로 승리하여 세상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거대한 세력 앞에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양의 모습,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위치가 땅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갑니다. 시온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들의 삶에 묶여있던 결박들이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두 짐승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나가야 될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무엇이 확인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인지가 여기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핍박이 없을 때는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느님께 놓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이 핍박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는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전쟁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으로 끌어내시고 그 위에 최후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 환난의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너희의 삶의 기초가 반석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놓여 있는지가 구별되는 겁니다. 보통 때는 그 집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는지가 구별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되냐는 겁니다. 하느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에도 도장을 찍는 불을 달구어서 인을 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는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에 어떤 인을 맞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가, 내가 세상의 소유된 백성인가 라는 것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매임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속전을 지불하고 그 지불되는 속전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땅에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과 두 짐승의 환난은 바로 이 구속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옛날과 다른 노래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노래가
그게 새 노래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가치가 달라지고 기호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욥이 불렀던 밤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지금은 환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눈으로 보는 현실이 아닙니다. 믿음의 현실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승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히 있는 자,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칼날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죽음이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나그네의 여정을 마치는 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특별히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만이,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세상의 권세에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오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성도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고난을 지나가는, 환난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코앞에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바벨론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 장사꾼들이 통곡을 하는 것처럼 통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거룩한 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 앞에 초라해 보이는 어린 양일지라도 그 어린 양이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소를 지는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며 이제는 어린 양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거룩한 무리를 구별해 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우리 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하며 세상의 권세에 머리 숙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름다운 교회 커피 브레이크 비누팀에서 올게닉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호호바 오일, 올리브 오일, 캐스터 오일 등 올게닉 오일과 천연 재료인 수술 원료로 만든 피부와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천연 비누입니다. 커브 비누팀에서 만든 올게닉 비누는 중성과 보습, 샴푸용으로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개씩 구입하시면 각각 8불이며 2개를 구입하시면 15불에 판매합니다. 5개들이 한 박스는 35불로 중성 비누 2개와 샴푸 비누 2개, 보습용 비누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누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교회 안의 어려운 자매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제 올게닉 비누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다음 주는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